오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와 나눔의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 가장 축복된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콕 집어서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커서 그랬을까? 아니죠. 그의 역사, 또 그의 믿음, 또 그의 순종이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큰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요한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은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지명해 주었죠. 그는 이름이 특별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을 그를 통해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또한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밥티스테스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게 되는 거죠.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전념하고 열심으로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별칭처럼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것이 주된 사역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별칭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긍정적인 별명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 우리 찬양에도 있죠.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열심히 보는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별명이 있습니까? 또는 큰 믿음을 가진 이라는 별명, 은혜가 넘치는, 희망이 가득한, 하나님을 꿈꾸는, 신실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처럼 좋은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교만한, 화가 많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 고약한, 잘 삐지는, 얌체 같은 여우, 믿음이 모자란, 세속적인, 세상에 너무 빠진, 나약한, 무지한, 연약한, 이런 부정적인 별칭이 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긍정의 별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의 별명으로 머물러 있지는 아니합니까? 세례 요한,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여서 세례 요한이란 별칭이
붙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크게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늘 감사하고 긍정의 그런 별칭이 붙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별칭으로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이런 부정적인 혹시 별칭이 붙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별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붙여주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며 살았습니까? 혹시 가정에서는 이중적인 또는 교회에서만 잘 믿는 이런 별칭이 붙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고 기쁨이 넘치고 신실한 이런 긍정적인 별칭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양에 대한 또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낙타털을, 이 낙타털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 또는 광야에서 구도하는 이들에 대한 상징으로 입는 옷이죠. 잘 무드질이 잘 되지 않고 뻣뻣하고 부드럽지 않은 재질에, 그리고 흔히 구할 수 있고 또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한꺼번에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부드럽지 않고 그런 복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패션 감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털을 또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요한의 모습, 의식주의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패션에 신경 쓰거나 또는 자기가 무엇을 입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타토로 옷 하나면 다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 그리고 즐기고 오래 가는 그 옷 하나면 다였기 때문에 그 하나로 모든 세월을 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는 패션의 감각이나 또는 자기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늘 그것을 그냥 걸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석청과 메뚜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급격히 또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오면서 저도 두꺼운 옷을 꺼내면서 겨울에 입을 것이 없는데 라며 아내에게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의에 관심이 참 많은 존재이구나 하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식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는 겁니다. 그에게 먹는 것, 입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사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장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은 주시면 감사히 잘 먹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아니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게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400년 동안 침묵했던 선지자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각성을 일으키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사명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관심이고 최고의 중요한 삶의 가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뒤바뀌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먼저 우선순위를 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물질에 전념하고 물질의 마음이 빼앗긴 이유도 그 우선순위가 빼앗긴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연연해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내가 가지게 되는 불편의 수들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편했던 마음들, 내가 연약하게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어쩌면 내 욕심,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먹는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이기심, 그것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욕망들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침묵을 깨며 선포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라는 이 메타노에이테라는 말은 이 메타노에이오라는 이동, 변화라는 단어와 메타라는 마음에 이해하다, 또 숙고하다라는 노에이오,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곳, 잘못된 곳을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믿는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똑같이 짓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돌이키는 여기까지를 못한다는 거죠. 깨닫고 회개는 하는데 돌이키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노력은 내 지성과 의지를 이끌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반복적인 죄악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오는 연약함으로부터 내버려 두었던 내 생각과 내 행실을 이제 돌이키도록 내 의지에 강력한 의지를 사용하여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씻음이라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더럽혀져 왔던 씻음을 시작하는데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씻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져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씻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씻어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400년까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이제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회개가 이끌어가기 위하여 씻음이라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 생각, 내 행동에 아직 더러운 죄악들이 자리 잡고 틀을 잡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선순위를 버리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바라보는,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바라보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자기를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나를 주관하고 자리 잡아서 나를 연약한 자로, 그래서 부정적인 별명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씻음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내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머물지 않도록, 그것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의지를 사용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내가 있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기에 그냥 주시는 것,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몸으로 엉뚱한 우선순위에 매달려 있으며 엉뚱한 소망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도저히 응답이 없고 변화 없는 삶을 혹시 올해도 진행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2025년 마무리를 해가면서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2024년과 같은 2025년이었습니까? 아니면 2023년과 2024년처럼 또한 2025년을 보냈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내온 세월이 여전히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내 신앙의 변화 없이 고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변할 수 있는 것,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지금까지 누르고 아직까지 죄악의 자리로 나를 부여잡고 있는 연약한 것을 바라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연약한 것에 더 이상 묶여 살지 아니하도록 자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케 한 것으로 말미암아
2026년에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하늘, 새로운 비전, 새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신앙, 지금까지 이 수년 동안 지체해왔던 연약함, 이걸 벗어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외치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소원하며, 이 음성이 누군가가 들으라 라는 음성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이고, 내가 지금 고백해야 할 회개이고, 내가 의지를 사용하여 변화시켜야 할 참다운 회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며 이사야 말씀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죠. 거칠고 험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쳐야 하고 부르짖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음을 외쳐야 합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세상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사경을 헤매며 정말 어리석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참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것이 광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또는 심지어 반대할 수도, 우리와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 부딪힘과 그 거침과 그 어려움과 그 방해와 그 혼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외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일가 친척 중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중에 아직도 세상에 귀신의 놀림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외쳐야 합니다. 그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고, 광야같이 아무도 듣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으로 온 백성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나아가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 외침이 단지 울리는 소리일 뿐이고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외침은 그냥 해야 되는 또는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중요하게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수많은 영혼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다 보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을 외쳤더니 돌아왔더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10년 적게 걸린 거예요.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 구하는데 아니 일평생 걸리면 어떠합니까? 외쳐야. 그들이 거부하고 외면하더라도 외쳐야. 구원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나마 그들이 세례 요한께 세례 받는 것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진노하며 소려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어려운 말씀입니까? 또 세금 거두는 자는 2배 이상 속여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만 거두라. 어려운 말씀입니까? 또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남으면 나눠 먹어라.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할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발 기본적인 이 상식만이라도 통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는 거, 세금 거두는 자는 부과된 것만 하는 거,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 자기 안에서만 행하고 강탈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이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도 못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본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세상은 여전히 기본도 안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고난이 오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부당한 사람들, 상식 없는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을지 알 수 없고 얼마나 많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기본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런 세상이 계속 반복적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30% 과하게 잡으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30%나 되는데 기본을 그 30%들이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세상이 좀 나아질 텐데 어쩌면 우리도 기본을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도 안 되는 사람,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딱 한 번 가르칩니다. 저도 1년 중에 주일 성수와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언제 가르친 줄 아십니까? 세례교육 받을 때. 그때 딱 한 번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 굳이 반복해서 더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기 때문. 그래서 세례교육을 받을 때 그때 한번 주일 성수,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생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숙한 신앙인들은 필요 없죠. 기본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 이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본 위에 더 헌신하고 기본 위에 더 섬기고 기본 위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만 잘하면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기본을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본만 하는 신앙이고 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혹시 나이만 먹고 신앙은 여전히 초등학교 기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이가 들고 믿음이 점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찔림과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는 행동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고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초등학교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나약한 신앙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가 가장 기본적인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도 못 지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또한 그 기본이 자꾸 흔들리며 연약함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은 당연하고 그 이상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하다, 어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러한 어른들이 더 많아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많은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는 언어들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보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른이 되려다가 청년으로 가다가 청소년 갔다가 기본만 하다가 다시 어른 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열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기본조차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으로 정말 본이 되고 긍정적인 별명이 붙어 있고 사명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알곡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가